10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을 읽고 있으면 오늘날 일어나는 악행과 비리와 어떻게 그리 똑같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흘러도 악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의 죄악은 크게 두 가지로 드러났지요. 하나는 간음죄로 남편이 있는 아내와 동침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죄의 은폐입니다. 동침한 밧세바가 임신했으므로 자신의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 아내 밧세바와 함께 자게 하려 한 것이죠. 하지만 이 은폐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다윗의 죄악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살인 교사이며 또 하나는 왕의 정체성을 망각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살인 교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살인 교사는 자신이 살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살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이 이 죄를 지은 것이죠. 우리아가 밧세바와 함께 잠을 자지 않자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자기 아이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질까봐 다윗은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요압에게 실행하게 합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두고 요압의 군대는 뒤로 물러가게 해서 우리아를 죽게 하려고 한 것이죠. 요압은 다윗의 명령대로 전쟁의 상황을 살펴 치열한 전쟁에 있는 성에 우리아를 두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의 부하도 죽고 우리아도 죽습니다. 다윗은 전투 중에 있을 때 우리아만 남겨두고 뒤로 빠지라고 했지만 요압은 적의 성 근처에서 교전을 벌이게 해서 우리아를 죽게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아가 죽을 때 다윗의 부하 몇 명도 함께 죽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자신이 하지 않고 요압의 손을 빌려서 시행합니다. 제가 살인교사의 형벌을 찾아보니 살인교사도 살인죄가 똑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살인교사는 살인과 똑같은 악행입니다. 다윗이 진짜 악한 것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피를 묻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인에 동참하게 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간음하고 죄악을 은폐하고 은폐가 실패로 돌아가자 살인교사까지 하여 결국 우리아를 죽입니다. 다윗은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까지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왕 다윗이 이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다윗은 업적으로 보면 위대한 왕이었지만 인생의 황금기에서 가장 타락하고 추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죄악은 왕의 정체성을 망각한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이 계획한 대로 우리아를 죽이지 못했고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죽자 요압은 20절, 21절에 보면 부하들이 죽은 일에 대해서 다윗이 분명히 문책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전령에게 다윗이 이렇게 문책할 수 있다고 말하지요. 어찌하여 성 근처까지 가서 전투를 했느냐? 성 위에서 적군이 활을 쏠 줄 몰랐느냐?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 더베스를 죽게 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 위에 있는 적군을 이기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너희가 어리석은 전투를 했다라고 이렇게 문책하면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고 하라고 일러줍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전쟁에 있었던 일을 고합니다. 적군이 우리보다 우세해서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습니다. 하지만 활 쏘는 자들이 왕의 부하를 쏘므로 왕의 부하 몇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놀랍게도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문책하지 않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지요. 또한 군대 통수권을 갖고 있는 왕은 군인을 보호하고 생명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자신의 부하가 죽었음에도 이때 우리아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의 죄를 은폐할 수만 있다면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한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 대리 통치자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혈안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죄악은 다윗의 죄악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여러 사람을 죄악으로 끌어들였고 너무 큰 출혈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밧세바를 간음한 여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저항하지 않는 밧세바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밧세바를 범한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한 여인을 하룻밤 사이에 간음한 여인으로 몰아버린 것이죠. 두 번째로 요압을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피를 묻히지 않고 요압의 손을 빌어 피를 묻히게 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요압도 살인자를 만든 것입니다. 또한 너무 큰 출혈이 있었습니다. 먼저 햇사람 우리아가 죽은 것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우리아를 깊이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아는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의 용맹스러운 충신입니다.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아가 얼마나 신실한 군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아가 적군의 활에 속절없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도 함께 죽었지요. 아름다운 여인의 몸을 보고 생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므로 다윗은 간음죄, 죄의 은폐, 살인 교사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므로
다윗은 이방나라 왕의 모습으로, 다윗 왕궁은 이방나라 왕궁의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정말 허무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집중하고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27절 하반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악은 완전히 은폐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27절에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다윗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본문은요, 밧세바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간음해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아내가 되어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표현이지요. 다윗의 아내가 되었으니 지금 밧세바의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는 다윗의 아이로 여겨진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가 언제 생겼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밧세바와 다윗만 알지요. 그러니 다윗의 간음죄는 완전히 은폐되고 있습니다. 숨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압이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다윗의 살인 교사도 은폐되겠지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입니다. 밧세바를 책망할 남편 우리아도 없습니다. 이 다윗의 죄악은 다윗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숨겨지고 은폐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장 마지막 단락에 이 다윗의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죄는 숨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에 은밀히 행하는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다윗처럼 은폐하고 숨기지요. 죄를 짓고도 은폐하고 숨기는 일이 성공하면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할 때 걸리면 죄가 되고 걸리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